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들이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여기에 숨쉬고 있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생일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는 무척이나 감격했답니다. 마치 선물과 같은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생일 광고를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격 전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드렸지? 내가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줄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3절 보시죠.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었던 거예요. 만물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되신다. 다른 것들은 그냥 모두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밖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겠지요. 다른 신 없다. 그럼 바울은 이 말을 한마디로 스토아 철학자들 귀를 사로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바울이 쌓여고 있는 변론의 현장으로 한번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보는 겁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쵸? 여기에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신론이 무엇이냐면 유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 아니, 이들은 범신론을 믿었습니다. 신이 엄청나게 많다, 이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 이들이 신전에 모시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전이 많잖아요. 아테네 가보면요. 그죠? 그 신전이 너무 많아서 신전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주단지를 만들죠. 신을 모시는 단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덴 사람들이 뭐합니까? 뭘 만들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딱지를 붙어있는 그런 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주단지라는 겁니다. 다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정확히 스토아 학파의 심장을 후벼 파는 거예요. 범신론? 그런 거 없어.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단 한 분이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감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에 그 단에 담길 수 없는 분이시다. 오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4절이. 우리 25절도 봅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다. 없는 분이다. 부족한 것이. 그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너 생각하지 마라.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향한 핀셋 변론이에요. 바울은 핀셋으로 탁 집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갖고 있는 신론, 신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자연신론입니다. 자연신론이 뭐냐? 신이 존재하긴 합니다. 신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열심히 내어서 그 신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사는 것뿐이죠. 되게 힌두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런 자연신론, 이신론을 믿죠. 그들이 믿는 브라만이라든지 알라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이 이 세상에 뿌려놓았죠. 뜻을.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임재하인 거예요. 불교도들이 그렇죠. 수행과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신론인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 세상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원자들의 합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원자들이 합으로 만들어졌다. 이 원자들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신인 거죠. 하지만 이 원자들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그냥 인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그게 자연신론이죠. 그럼 바울은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의 말처럼, 레온 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에 유지시키시고 통치하시는 활동의 범위에서 배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 한마디로 에피쿠로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킨 것입니다. 그래?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말한단 말이에요. 26절을 보십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들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파생됐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 역시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아덴 사람들을 저격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덴이라는 이 도시국가는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철학, 사회, 종교적인 면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나라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뛰어난가? 아덴 사람들은 아티카라는 본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은 다른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아덴 사람들은 아티카라는 본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민족이 혈족이 다르다고 믿었어요. 다른 시민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은 2등 시민이고 우리는 1등 시민.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닌데? 다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왔는데? 너희만 특출나지 않은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우월하지 않다니. 모든 인류가 하나라니. 좀 건방진 아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십시다. 이유가 나오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도록 힌트만 나오도록 나누어 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왜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렸다고 했습니까? 왜 방언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저주예요. 죄에 대한 저주.
여러분, 언어가 갈리는 게 왜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더듬거리라는 거예요. 더듬거리라는 거. 인간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찾을 능력을 빼앗은 겁니다. 자, 그렇게 더듬거리는 인간이 결국 더듬더듬 거리다가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종교심을 갖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더듬거려서는 다 알 수가 없는 크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눈에 포착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인간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어두움. 자,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좌절감을 안겨두고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다 신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더듬거려도 결코 찾을 수 없다 이놈들아. 이렇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둠인 우리가, 소경인 우리가, 귀머거리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절대로. 그저 더듬거리기만 할 뿐. 그러면서 신전이나 만들고 신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온갖 이 신들을 만들었다가 신전에 갖다 채운 것처럼 심지어 신주단지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 여기 안에 신이 있어 하고 신을 모시고 이 정신승리를 하고 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 우스꽝스러운 종교심.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27절 하반전에 읽었듯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우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체는 뭐냐면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지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28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산다, 리빙하는 거예요. 기동한다, 무빙하는 거죠. 존재한다, 비잉하는 거죠. 그냥 우리라는 존재의 전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전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더듬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있을 수 있나? 나는 왜 오늘 여기 죽지 않고 존재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맞이한 사람 중에 이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표현해 보니까 소생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와 변론하는 무리들의 논리를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핀셋 변론을 통해서 스토아 학파도 에피크로스 학파도 아덴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변론하면서.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핀셋 변론을 저에게도 허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런가요?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참 복이 됩니다. 참 행복한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헬라 시인의 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뭐라고 써있죠? 어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저를 겨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죠? 제 별명이 여러분 뭡니까? 노래하는 시인이 아닙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름이죠. 별명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만큼 시를 좋아합니다. 시는 제 마음을 울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완전히 감탄했다니까요. 완전히 설득당했다니까요. 자, 이 헬라 시인이 누구냐?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시를 썼냐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덤을 만들었나이다. 오, 거룩하고 높으신 이여,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고 몹쓸 짐승이며 게으른 식충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이야기예요. 헬라 사람이 쓴 시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피메니데스의 시인데, 이것은 제우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에피메니데스가 제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시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는 못된 녀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제우스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크레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크레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의 시작점에 사는 사람들이 신 중에 신인 제우스의 무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인이 에피메니데스가 제우스 신이 죽었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믿지 않아지는 거예요. 제우스 신은 죽지 않았다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되게 멋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우스가 살아있냐? 우리는 제우스라는 신에게 에너지를 받고 호흡도 받아서 사는 존재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 그러므로 제우스 신이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라고 무덤을 만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확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피메니데스의 고백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저를 완전히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생일에 왜 이 본문을 선택하셨는지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이 본문이 온 거예요. 제가 계획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저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인은 뭐 잘못 알았지만 여러분, 뭔 제우스가 우리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에게서 생명도 받고 호흡도 받고 존재 자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힘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봐도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것만 봐도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받고 살아가거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참 멋진 고백이 나오는 거 있죠. 참 멋진 신의 고백입니다.
그렇다 사람들이 지어스 신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 당신 살아있다. 왜냐면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에게 호흡을 받고 살아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는 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온갖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나는 혼자 못 살거든요. 나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어 살거든요. 나는 하나님에게 힘받아 살거든요. 하나님 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내 소망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종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 있죠. 너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있죠. 너무 멋진 시인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나는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생명력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 안에서 멋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멋있게 이 시를 들어서 설명하셨고 저는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산다, 이렇게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고 있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고,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생일 축하도 받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여기 존재할 수 있으며, 내가 왜 여기서 케이크에 줄을 풀면서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할까요? 근데 그 답을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 있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았고, 내가 왜 기동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인 거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를 힘입어 살며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